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 최종록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습 포럼을 해서 기습 포럼을 해줬는데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볼륨 좀 올려주세요. 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마 우리 최종록 집사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는 사실은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뭐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이 경제 문제 언젠가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이 가난도 또 경제의 문제도 해결돼서 또 증인으로 서지 않겠나 사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응답 받는 사람 보니까요, 특별히 경제의 응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경제의 응답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에 사실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사실은 실제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 우리 이제 우리 최전혁 집사님 포럼을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렵거든요. 사실 힘들고요. 뭐 특별하게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응답 못 받고 뭐 평생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경제를 두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될까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진짜 경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2장 25절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2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네, 우리 말씀을 좀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뭐 경제 응답 안 받아도 되는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네, 받으셔야 되는 분은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막 침 묻혀가면서 막 찾아, 침 묻혀가면서. 네, 네, 우리 아들도 막 찾아보고 있네요 지금. 경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절 말씀. 네, 우리 손영조 선생님 다 찾았어요? 응답 못 받는데 큰일 났네. 네. 네. 앞에도 두 번째 창출래. 네. 출애굽기. 우리 조금 기다려 줍시다. 네, 응답 다 받아야 되니까요. 이럴 때 원네스가 되네요. 자,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딱 하나만 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냥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마치 드리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솔직한 제 마음은요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다만 기쁨만 빼놓고. 왜냐, 저 기쁜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어떤 때는요 뭔가
하나님을 속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 뭔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요. 왜 성경에서는 그냥 드리라 하면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다시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들게 어렵게 고열을 내서 막 힘들게 해서 막 그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요, 이게 없었어요. 기쁜 마음. 늘 항상 낼 때마다 뭔가 부담스럽고 그냥 뭔가 세금 내듯이. 세금. 여러분 세금 낼 때 마음 아세요? 아깝지만 안 내면 잡혀가니까. 세금 내는 마음 아시잖아요. 안 내고는 싶은데 안 내면 잡혀가니까 막 도초장 날라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때로는요, 뭐 기부금 내듯이. 그래, 뭐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 마치 회비 내듯이. 그러니까요, 제게 경제의 문제가 끊임없이 늘 항상 있어요. 늘 항상. 월급을 받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늘 항상. 도대체 나는 여기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되면 사실은 저도 그 꿈을 꿨었거든요. 사실은. 예, 실제로 사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 안 될 줄 아니까. 그게 더 비참한 거 아십니까? 차라리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 되게 안 될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두 번째 제가 붙잡았던 성경이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최정록 집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저쪽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경제가 저쪽에 막 지금. 네.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었는데 매주마다 그냥 경제 특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한 절씩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헌금을 하면서 즐겁다 생각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헌금 드리고 똑같이 다 했는데 누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누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너무 부담되는 정도가 뭔가 이게 늘 항상 마치 잔가시 같아요.
큰 가시 같으면요 빼내면 되는데 계속 걸리는 잔가시들 있잖아요. 그냥 가끔씩 입고 살다가 톡 걸리면 또 따갑고 아프고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딱 긴축 정책을 한 게 헌금부터 손을 대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사실은 그 경제 앞에요. 사실은 타협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막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헌금 봉투 볼 때마다 뭔가 미안해지고 헌금 시간 되면 괜히 죄인 된 것처럼 어디 가서 숨고 싶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 두세 달 지나니까 그것도 뭐 무뎌지더라고요. 뭐 하든지 말든지. 예. 제게는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요. 왜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세상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세상에서는 거부하고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방법을 통해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실까요?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특별히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경제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붙잡았던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구약입니다. 네. 구약 우리 검정색 빨간색 사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게 붙잡혀진 단어는요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문제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데 나는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또 제출하지도 못하고 그 시험지만 붙잡고 있는 사실은 제 모습이었거든요. 유독 딱 성경 하나에서요 헌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라는 거는 요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무엇을 두고요? 11조를 두고요. 11조라는 단어는요 유대 지파들을 쭉 나눌 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통로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자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성막이, 성전이, 교회가 운영되고 또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통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저도 역시도 여러분들의 11조로 저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귀한 헌금으로 저도 생명을 부지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부끄럽지만요 11조에 도전했어요. 사업할 때. 왜 그랬냐면은 내 업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알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반대로 내가 헌금 안 하면 내 업은 죽습니까? 망합니까?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조의 헌금은요, 나의 경제를 지키는요, 울타리와 같아요. 11조 헌금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 방어선이 뭐냐? 11조예요. 제가 하나님께요,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막 쫓겨나가고 할 때요, 그때 결단 내리게 하신 게 이거예요. 11조. 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요, 제멋대로의 11조 했어요. 아, 보너스 탔다 하면 10의 2조도 드리고 기분으로. 그래, 뭐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더나 많이 있으니까. 없으면요, 11조 안 내요. 왜냐? 없으니까요. 여러분 분명 아십니다. 응답 받는 분 계시겠죠.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시는지 체험하시는 분은 알아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헌금은 못하는데 11조 헌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한테 얘기할 거, 저랑 뭐 타협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맛을 봤습니다. 무슨 맛을? 11조 응답의 맛을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늘 항상 업다운이 심하고, 없을 때는 너무 빈곤하고 있을 때는 막 흥청망청 쓰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11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삶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11조로 테스트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목사님 저도 드리고 싶어요.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11조 드릴 헌금 달라고요. 11조 드릴 헌금 빛의 경제 달라고요.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요, 지금까지요, 한 연수로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경제가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업을 잘하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에 그 그릇을 넓혀 축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묵상하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뜻합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들이요,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는요, 올바른 헌금관 위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올바른 헌금관 위에 세워진 경제관이요, 그 응답이요,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이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인들과 사장님들과 산업인들과 만나면서 뭐 느낀 줄 아십니까? 저 경제는 분명 망하는 경제겠다.
저 경제는 분명 무너지는 경제가 되겠다.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분, 우리 성도님 지인분이요,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이틀 동안요 깊은 포럼 나누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계속 돈을 모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돈도 잘 벌었고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버은 돈, 합법적이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 결국은요 마약으로, 결국은요 도박으로, 자기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본 때 딱 떼 보니까요 13억이요. 13억. 도박으로 날린 돈만 13억. 오죽했으면요 그 불법 그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된 것도 어려운데 지금 500만 원 지금 벌금 나왔다고. 이분이 거기 도박 사이트 단골 아닙니까? 벌금을 거기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줬대요. 기적 아닙니까? 왜냐, 거기에 13억을 냈거든요. 13억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벌금 3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수십 년간 했던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감사한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박도요 그날 이후로 끝. 섰다, 박하라, 도리 짓고 땡. 웃는 분은 아시는 분들이죠. 못 웃으시는 분들은 저게 뭐고 한 거 생각하고. 우리 이분희 권사님 아마 예전에 소실적에 열심히 짓고 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도박을 하면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몇십억을 있는데 왜 멈추지 못합니까? 목사님, 순간 그 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 본전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판으로 딸 수 있는데 이 한 판으로, 그 한 판이 13억 1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 전체에 중요한 수강을요 20대 30대를요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은요 정직하게 일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꾸 왜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작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해드렸어요. 당신이 마약의 문제에서, 도박의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경제의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도 똑같이 이분은요 마음만 먹으면 대포통장 만들면요 대포통장 하나에 500만 원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포통장 하나 빌려주면, 여러분 명의 통장이 하나 빌려주면 500만 원씩 월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콩밥도 먹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분은요 당장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 뭐 마약 유통해도 되고, 뭐 대포통장 만들어가지고 가짜 유령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금 세탁해주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게 경제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전하라고, 결단하라고. 단순한 목회자로서 그냥 헌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종록 집사님 말씀드릴게요. 한번 매일 이 말씀을요 한번 계속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 저랑 약속하세요. 우리 최종록 집사님 저한테 몇 번 상담한 적 있거든요. 경제적 문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또 작년 가을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마 우리 집사님이 웃지만은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왜 이 경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내게 지금 경제 문제가 마치 잔가시처럼 막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아야 될 업의 현장을 놓고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산업인 예배 드리거든요. 감사하게도 산업인들이 모여서 이번 주 보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한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요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산업인들이 먼저 요청해 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배 드려달라고. 지금 그 예배가 2년 됐거든요. 심지어는요 그 예배요, 그 예배만 드리려고요 부산에서 대전에서 산업인이요 와서 그 예배만 드리고 다시 또 가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응답받아야 될 이유와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에서요 가장 센시티브한 부위가 어디냐? 입이에요. 굉장히 피부층도 얇고요. 우리의 입은요 굉장히 아주 많은 그 민감한 이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를 잴 때 입술에다 갖다 대잖아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리고 쉽게 멍들기도 하고 쉽게 피나기도 한다고 입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말을 뜻하겠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요 작지만 온몸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술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입을 열어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바로 망대를 세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대는 무엇입니까? 망대라는 뜻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아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요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의 망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경제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망대에 세운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파수꾼은 무슨 뜻입니까? 보초예요, 보초. 아니 여러분 옛날에 이소부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양치기 소년. 네, 무슨 뜻입니까? 양치기 소년이요. 처음에 철 없을 때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요.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하고.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또 심심하니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하니까요. 또 막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마을 사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입술에요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담아져 있으면요 결국은요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요 하나님 나라 일의 보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명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냐? 아브라함의 망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바로 망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쫓겨가면서도요 계속 뭐를 세웠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현실보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빈손으로 다닐 때도 이는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현실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요 예배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단을 쌓았고요. 그에게는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아직도 나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결국 아브라함은요, 계속 이 망대를 세우면서 중요한 숭배가 있어요. 무엇이었냐? 순종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도요, 뭐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언약과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언약이 누구에게 그래요? 이삭에게 딱 전달된 거예요. 이삭이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에색을 받았습니다. 아니, 또 물을 팠는데요, 신라를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셈의 근원 르호봇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선대, 당대, 후대 3대가 응답받는 방법은 당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까 예배 끝나고요, 우리 태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요, 뭐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은, 그래, 우리 이 후대들 가운데서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 출신이 저 월스트리트도 가고, 저 앞으로 중요한 여의도도 가고, 저 중요한 우상 현장에 복음 전할 선교지로도 가고, 저 가운데 또 목회자가 나와서 아무도 가지 않은 노바디에 복음 전하러 가고, 의료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순간요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비치로 교회 출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예배드려 나온 레멘트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스승의 주일보다도 우리 그 친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지금 한 8개월 넘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8개월. 매일 기도하는 그 이름이 예배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끝나고 불렀어요. 특별 상담.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네. 고맙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네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네가 나왔다. 참 고맙다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응답을 가지고 누가요? 요셉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셉은요, 형으로부터 버림받고 팔렸던 과거를요, 정확하게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건도 노예 생활도 감옥도 모두 발판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냐? 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민족이 다른데요, 침입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라고 하는 무비자, 무여권, 프리패스 주셨잖아요. 요셉에게요, 노예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경제를 배웠습니다. 경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소비하고 개인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를요, 미시 경제로 해요. 미시라는 말은 마이크로예요. 작은 단위의 경제예요.
국가 단위의 사회 경제 단위를요 거시 매크로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미시 경제를 배웠어요. 가정 안에서 살림을 통해 가정 안에서 그 총무의 일을 통해서요 집안 안에서요 수요와 공급을 배웠고요 그 안에서 소비와 지출을 배웠단 말이에요. 노예에게 감옥 생활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정치를 배우는 현장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음장, 술 맡은 관음장,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왕에 먹는 떡과 왕에 먹는 술을 빚었다. 완전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왕궁 안과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를요 그 안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왕을 만났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요 이 꿈쟁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해몽을요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결국 왕을 만났는데 왕을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요.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밖에 없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거든요. 총리가 되니까요 그 나라의 흉년과 풍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이처럼요 애굽과 노예, 감옥, 왕과 총리 이 모든 과정이요 요셉에게는요 발판이었어요. 원망의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요셉의 인생을요 싹 다 채우신 거죠. 결국 우리도요 위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할 때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 산업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나기스와 네로우 같은 산업인의 응답 놓고 기도했어요. 이 네 가지 언약을 붙잡고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시간 지나면 따라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장요 막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요셉처럼 이렇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 탓, 주변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 역시도 똑같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발판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은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흐름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저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요 7시에요 전화가 왔어요. 그 빛으로 교회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안내를 쭉 해드렸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보니까요 늘 항상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그 교회 가면은 마음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마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본 것 같아요.
한 분은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더니 교회 와 보니까요 교회 안에 뭔가 막 힘이 난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신 줄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경제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이름을 무엇으로 채우라 했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니 왜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가인이 드린 헌금 하나님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노력과 열심을, 정성을 따지자면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셨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입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옆에 다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병동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3개월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말해서 시한부 인생인 거죠.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퇴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왜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치료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용해요. 계속 주는 진통제, 계속 주는 영양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박선주님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더 많이 마르셨어요. 사실 처음 볼 때보다. 그 가운데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저를요 쳐다보시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구나. 다시 말씀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너무 아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다시 따라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또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위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내내 제 마음에 계속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당장의 저 죽음은 아마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영혼은 반드시 심판대에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했다. 여러분들에는 심판이 없고 오직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 속에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그래. 저분이 우리 어르신이요. 영접하고 벌써 전에도 영접했었죠.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또 장로님도 계속 병간호할 때마다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 말씀 선포하고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그 이름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얘기는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고백되면 있잖아요, 그 이름 앞에요 모든 만물이요 복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 참 행복하겠죠. 근데 이렇지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 막 또 부모 자식 사이 안에서 계속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늘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원망과 시비. 만약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 원망과 시비까지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요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지만 복음으로 사는 거는요 쉽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빛으로 교회라는 그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세상이 싫어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희만 오직 예수하고, 왜 너희만 이기적이고, 왜 너희만 배타적이고, 왜 함께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복음을 더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요셉처럼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불평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빛으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